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론들이 글자로 말글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말로 글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것을 이 값어치를 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타난 거, 결과주의, 한탕주의, 딴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좁쌀 싸레기 같은 노예의 근성이 꽉 차 있으니 어찌할꼬. 뭐 또 어떤 분야에 뭐 난다긴다 하는 도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반식자, 완전히 모르는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식자 우환이라 이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런 걸 먼저 제가 첫말을 꺼내면서 외국어 특히 이제 영어 공부원리 그게 말인데 영어가 너무나 흔해 빠져가지고 멋지게 동영상을 하든가 또는 제목을 갖다 아주 관능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쓰지 않으면 클릭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빨랑빨랑. 그러니까 근본 원리를 설명하면 등을 돌려요. 어떻게 하면 단번에 단어를 암기하나 뭐 이따위 식의 거짓 점쟁이 같은 로또 복권 사려는 것 타락한 사람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헛된 동영상이 99%예요. 어학 관련 동영상들이 참신한 건 잘 보지 않고 또 참신한 건 설명을 재밌게 못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쓴 말 있잖아요. 모든 언어 중에 원시 언어, 유명한 그 중요한 학문에서 중요한 고전어, 서구 애들이 말하는 3대 고전어에 대해서 이걸 깔고 그 다음에 현대어를 대표하는 영어를 중심해서 공부하는 원리예요. 뭘 하려고 하냐? 성경 말씀을 우리나라 말만이 아니라 외국어로도 번역됐고 외국어 번역에 저번이 되는 원문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구약에도 쓴 문자가 있고 신약에도 쓴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니 뭐 성경이니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그게 전면에 깔려 있어요. 왜곡을 했든 올바로 하든 그건 우리 각자가 판단할 몫이고 그래서 고전어 그러면 모든 거 다 그리고 이 공부가 언어학 또는 뭐 회화라든가 무슨 뭐 원문 신학 원문이라든가 그런 좁은 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과 글을 몽창 놓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다가오셔야 돼요. 나는 신약 원문인 헬레말만 공부하겠다. 나는 뭐 현대 이브리트를 하겠다. 그거 참 아니 한 번 돌멩이 던져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 일석이조 일석삼조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바쁜 세상인데 빨랑빨랑인데 근데 그런 원리에 대한 것은 마음으로 좀 깊이 생각하고 또는 고민하고 그다음에 인격 모독의 경험도 있고 필요를 절실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경쟁력을 비우면서 말입니다. 그런 공부에 그러니까 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신학을 하건 말건 언어학을 뭐 대단히 많이 했건 뭐 회화를 뭐 3개국을 하건 그런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걸 쭉 한번 하면서 생짜건 전문가건 정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특히 마음이 고상하고 또 성경을 읽는 신자라도 정말 아주 올바른 사람이라면 큰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고 생각을 좀 깊이 해본 사람이라면 또 이제 신학기가 됐는데 아이들 꼭 꼬맹이든 또는 뭐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람이든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든 또는 언어에 정말 한 맺힌 사람이든 누가 됐건 어떤 상태에 있건 싸그리 다 언어라는 것이 뭐냐 말글이라는 것이 뭐냐 배우려면 어떻게 배우는 것이 나한테 맞겠는가 여기에 어학 공부엔 왕도가 없어요. 이걸 또 이제
착각이 공부 자르려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는데 그런 공부가 아니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나가 되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지식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1등 먹어서 금수저 되는 그런 점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 됨됨이 더불어 같이 사는, 여기서 한 개만 딱 알아도 감히 우리를 범접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국같이 무식갱갱이들이 설치는 나라,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논문으로 가짜들이 설치는 나라, 여기선 딱 마음의 근본 원리를, 그 다음에 생생한 실전 원리를 하나씩 두 개씩 터득해 나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보는 눈이 다 달라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 끝발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단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은, 마음을 비우고 하려는 대로 하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랑공불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요거 재미가 있는데?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용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조급함을 떨쳐내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문법이다 외국어다 그런 거 다 그 그릇된 잡념들을 다 뽑아버리고,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그 언어가 뭐냐는 전반 근본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원어 문사철 그래가지고 언어 중에 특히 이제 뭐 신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 원문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게 세상의 문사철, 언어 문자와 역사와 사상의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어떻게 이것이 관련됐는가 하는 그런 스케일이 있는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바둑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심심할까봐 인공지능에 있는 거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조금씩 해서 제가 옛날에 기원에 사범도 하면서 많은 애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조금씩 그냥 짬 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둑도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그냥 금방 늘어요. 제가 하려는 대로 말만 듣고 하면. 인공지능 아닌 인공지능 할배라고 해도 원리는 조물주가 또는 성경 믿는 사람은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창조의 법칙 가운데 있는 원리로 우린 만사를 하고, 고전어도 모든 어학도 토플이 됐건 뭐 알파벳 발음이 됐건 독해가 됐건 싹 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바둑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지지를 많이 해주시면 실전 강의도 가능해요. 이게 뭐 1000명 이상이 되면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실시간 시간 정해놓고 방송할 수 있다니까 지금 그거 기다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한 사람이라도 이걸 통해서 어떤 방면의 언어, 고전어든 현대 영어든 또 우리 고유어는 언문 한문이든 히브리어 헬라어든 어떤 것이 됐건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 확신, 인생이 새로워지는, 학문이 새로워지는, 자연만물 전반에 대한 것이 완전히 관점이 놀랍게 달라지는 그런 걸 기대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13강입니다. 어떤 말글이, 우리 지금 이 동영상을 쭉 시청하는 분들이나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이 어떤 언어가, 어떤 말과 글이 나에게 장착이 되어 있는가, 이거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는 체할 뿐이지. 아니 우리 막말로만해서 한글을 잘 아십니까? 한글의 대동부터 해서 한글의 실정이 세계 언어사에서 또한 배달 결의 문화사에 미친 무서운 영향이 한글에 어떻게 배 있는지 아시냐고. 그걸 갈파하려면 어떤 비장의 카드를 알아야 하겠는지. 이게 단순히 우리 말글 한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든지 또는 뭐 신학세계에서 히브리 헬라 라틴을 뭐 배우려고 한다든지 신학기를 맞이해서 좀 각오를 새롭게 한다든지 누가 됐건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이걸 정말 들을 수 있으면은 저는 가르칠 능력이 없고 조물주가 신이 이걸 정말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많이 붙잡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내 지금 언어관이 어떠한가? 이건 뭐 학자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무지랭이들이 내가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말이 뭔지, 또 글을 쓰는 사람들 이게 그 글이 뭔지, 우리 아이가 지금 말글이 어떤가, 이놈의 신문 방송이 말글이 어떤가, 요즘 대학이랑 또한 의사 무대뽀로 2,000명 늘린다고 하는데 거기 또 혹해가지고 그냥 피해 의식 빠진 사람들이 요놈의 의사들 갑질하다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말글을 놓고 볼 때 갑자기 2,000명을 들이면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있고 공부 환경이 되겠으면 어중이 떠중이가 기어 들어갈 텐데 자기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맡길 겁니까? 당장은 드러나지 않죠. 졸업한 뒤에 시술하기 시작하는 6년 지나 10년 넘어서 사태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도 돌팔이 의사들이 많은데 이건 끝장이요, 끝장. 정신들 바짝 차리셔. 의사가 공부하려면 이 고전에 대한 식견을 갖추지 않으면 서양 의학도 안 되고 동양 의학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최소 공부와 실전에서 20년 지나야 직접 책임질 진료를 하기 위한 인턴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준비된 은사가 있는 학생이, 실력이나 인품이나 생명사랑에 대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그냥 졸속 정부가 밖에서 올해부터 1년에 2,000명씩,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큰 천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 혹해가지고 또 거기 살랑살랑 하다가 날라가는 거예요. 왜? 말글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정책이 뭔지, 과연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후대에 어떤 무서운 일이 되는 건지, 이 나라 망조 들린 거예요. 제가 볼 땐 해결책은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우리 고유어를 찾으면 사람들이 분별력 있게 하나하나 고쳐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너무 서론이 길죠? 아니, 이것만 설명해도 벌써 뭔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팍 뚫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계속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하다 못한 거잖아요. 어순과 구문이란 엉터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글월이라고 해요. 글월. 이건 미국말로 센텐스, 쪽발이 말로 문장이란 말이에요. 문장이란 내가 누구한테 말이나 글로 할 때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핵심이 쫙 그대로, 내 생각이 그대로 쫙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짧고 가장 아주 엑기스에 대한 낱말들, 그걸 묶어놓은 걸 글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되면은 알아먹잖아요. 뭐 혼자 넋두리를 하건 뭐 대단한 뭐 강의를 하건 연두교서를 하건 그렇습니다. 이걸 공부하려면 자모라고 하는 거, 서양식은 걸 알파벳이라고 하죠.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 물론 여기에 이제 이게 글월의 전제는 어떤 것이 있죠? 글자라고 있어요. 글자. 이건 이제 글자 자라고 해가지고 소리. 글월문은 이건 그림, 글. 네네. 그 다음 조금 이제 글월의 형태를 들 때 어순이 있잖아요. 어순 따질 때 이제 여기 뭐 이미 품사라든가 철자법이라든가 많은 것이 대표한 걸 저는 이제 어순이라고 하고, 구문은 이것에 대한 풀이에 대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풀이, 구문, 절이냐 구냐 해서 이걸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제니시스라고 하는 거, 우리 한글리시지만 그렇게 읽어보잔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어떻게 읽건 혀꼬 부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언문, 더욱이 우리나라 한문을 공부하면 외국어 다 뚫려요.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가르친다 한들 똑바로 배우기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안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게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1910년 이후. 그 전부터도 물론 점점 망가져 온 것이 우리 말글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외국어를 보니 외국어도 이게 망가진 것을 임시 땜빵한 건데 이게 뭐 그냥 첩첩산중이에요. 헤어나오기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망가졌고 영어도 망가졌고 본질은 찾을 길이 막막하고, 그러면 여기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꼬마들 그냥 달달달달 해서 무슨 과학고다 스카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자리 잡은들 인간 꼴이 사람 됨됨이가 또는 하는 일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 된다, 재벌이 된다, 선생이 된다, 목사가 된다. 그러면 이건 날라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온 세상이 그런 때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게 지금 이런 이제 이걸 이제 첫 번째 문장이다. 이렇게 딱 서양 말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끝나요. 우리말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글쟁이들은 자꾸 이런 걸 이제 도입해가지고 이런 걸 안 붙이면 문장이 틀렸다. 이따위 식으로 글쓰기를 일러주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거 보세요. 철자법을 보면 왜 이렇게 첫 글자를 왜 큰 대문자를 쓰는 말이에요. 예? 이런 거 다 망가져가지고 임시 땜빵에서 서로 인간들끼리 약속한 게 기호로서 글자 알파벳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냥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고전어가 아니고 현대어 중에서 영어로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핵심이 어떤 거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대충 읽을 줄 알고 기본 낱말을 뭐 다 안다고 쳤을 때, 그럼 이게 하나의 글월인데, 센텐스인데, 이 글월이 뭐를 말하는 거냐? 인자를 말하는 거냐? 다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 뭘 말하는 문장이냐? 왜냐면 핵심은 한 개가 있을 테니까. 한 개가 두 가지, 세 가지로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으뜸되는 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한 글월에는 으뜸 가는 낱말이 한 개예요. 요 한 개가 어떻게 되냐면 둘로 분화가 되는데, 하나는 noun이에요, noun. 또 하나는 verb, 즉 쪽발이 말로 치면 noun이 뭐죠? 명사. 부위가 뭐죠? 동사.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말 같지 않은 것이고, 우리 한문으로 조어상 쪽발이 한자가 엉망진창이에요. 바로 나운을 갖다 쪽발이들이 자기네 글자도 아닌 가명이라고 하는 가나라는 걔네 발음으로 명사로 이걸 번역한 걸 한글을 만들어 놓고 한글로 이제 명사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운은 뭐냐 말입니다. 나운을 설명하는 사람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것을 나운이라고 한 낱말이냐? 한 낱말이, 그래서 우리는 나운 만약에 해 그러면은 써니 그냥 해야, 그럼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그냥, 이건 무지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품사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됐지, 낱말이 생생한 살아있는 말, 역사의 장엄한 숨결이 있는 그 소리, 그 글자로 도무지 나가질 못하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이 쌓은 그랬을 때랑 우주 천문 연구하는 사람이 쌓아냈을 때가 다 달라요. 바탕은 공동의 출발이 옳시다. 요거를 놓쳐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럼 요게 S라고 하는 것은 뭐냐? U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니 우린 그런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우주 천문부터 요거 한 개 한 조의 요 뜻까지 가장 조그만 글자, 소리 가진 가장 조그만 소리를 그린 그림, 이런 걸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근본을 장착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 근데 벌써 이게 나운이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쪽발이가 명사였으니까 뭐
명은 뭐고 산은 뭐라고 이걸 한글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국어학이라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동사. 그러니까 여기 으뜸가는 엑기스를 N과 V 제가 일부러 지금 어학 용어를 쓰니까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낱말을 명사라고 하고 어떤 단어를 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아니 인이면 인이지 왜 이게 전치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2중, 3중, 4중, 5중이 있어. 또 발음은 또 영국식으로 하는지 미국식으로 하는지 호주식으로 하는지 이게 난리버거지야 그냥. 응? 혀를 꼬부려야 되는지 뭐 아랫배에 힘을 주는지 뭔지 뭐 베리베리 그냥 엉터리 도사들이 그냥 사람들 가지고 노느라고 광란의 도가니에요. 광란의 도가니. 유튜브 시대를 맞아가지고 광란의 도가니 올시다.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 꼴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99% 올시다. 제가 뭘 완전히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으뜸가는 말이 전 여기 딱 볼 때 이 가드자를 저는 하고 싶어요. 가드. 어떤 사람이 이걸 스펠링을 거꾸로 쓰면 이게 도구 그래가지고 멍멍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정말 그런 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농담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소리가 미치는 힘이 엄청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 속에 사람의 생각을 자아내게 하고 그 사람의 몸의 형태까지 마음의 형태는 물론이고 사상의 형태까지도 만들기 때문에 좋은 말 쓰고 나쁜 말은 쓰지 말며 좋은 말일지라도 잘 해야지 농담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하더라도 위트 해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수준 높게 익살 부리는 멋들어진 그런 문명 그런 말글살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온 세상에 대단한 신학자 대단한 설교가들이 많다고 방방 뜨지만 언어 측면에서 볼 때 성경 원문부터 성경 올바른 번역,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 저는 거의 본 바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 중에도 더러 그런 아주 대단한 분들이 있는 글들을 제가 참고해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라든가 이런 분들, 중세 개혁자들 그 맥락이 드러나게 이어지질 않아요. 아름아름으로 얼마 안 되는 남은 사람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러니 세상의 문자관, 영어의 환장한 그러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눅 들고 한맺힌 대한민국의 상황이란 비참한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수도 없고 한숨만 쉴 수도 없고 절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고민한 사람, 자기 영광과 목적을 다 포기한 사람, 기억 니은 아주 코올리게 생초보부터 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으련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장에서 가드예요. 이 가드란 말이 신이기 때문에 되게 센 것보다 이게 뭐죠? 문법용어로 이런 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신이잖아요. 신. 멍멍이도 이름이고 바람도 이름이고 봄도 이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에요. 모든 글월은 이름이 올시다. 오늘 공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글자를 글월로 쓰면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이것의 자음은 이응, 리을, 미음, 모음은 이으. 어수는 이제 낱말이 두 개, 세 개 될 때 이게 어수는 이제 인이 먼저 오고 다가왔고 beginning 썼죠. 그렇죠. 이게 어순. 구문은 뭐예요? 예. 이 중에 으뜸가는 말은 가드다. 끝났잖아요. 나머진 다 사전 찾으면 나오고
콜리게 조금 가르치면 다 말도 웬만한 것부터 하고 조금 이제 뭐 글자까지 알면, 예? 초등 들어가기 전에 다 쉬운 영어는 알아요, 아이들이.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가르치고 쉽게 설명해도 모르는 건 이 글얼이, 구문이, 어순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요. 최선으로 잘 만들려고 영어 문자 발달사를 보면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근본을 못 보기 때문에 땜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1700년대 후반에 된 게 현대 영어의 결론이에요. 그 뒤 200년, 300년 시간은 계속 망가지면서 겉으로 캄파랗지만 화려하게 하는 외식되는 중이에요. 1780년대 이후 멈췄어요. 오히려 그냥 새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미국 식민지를 영국에서 건설하면서 급격히 망가지고 세계를 제압하는, 세계를 식민지 삼고 자기네 장사터를 삼는 바람에 영어가 모든 사람에게 짬뽕 언어로 되는 듯 하면서 완전히 종주국으로서 계속 상전 노릇을 하는 것으로 망가져 있는 돈벌이 언어, 식민지 언어, 살인 언어가 모든 문자가 속에 그런 성향이 있지만 영어라는 것이 대표를 시다. 대표. 라틴 같은 것도 아주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무서운 면이 있는 고전어 중에 하나예요. 현대 쓰는 거 그건 이제 변질된 라틴을 로마 카톨릭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이미 글월, 자모, 어순, 구문이 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요걸 이제 더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걸 하기 전에 되게 요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한글이 뭔지를 내가 지금 얼만큼 아느냐, 똑바로 아느냐, 엉터리로 알고 있느냐, 이 영향받은 내 인격이, 내 하는 일이, 대인관계가, 세계관계가, 내 믿음이 어떠냐, 이거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한글이 제대로 된 거냐,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다면 뭐를 기준 삼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한글이라는 것이 뚝 1910년에 떨어졌을 때 세계어, 그 당시 영어, 그 다음 식민지, 신분권, 일제가 어떻게 한글에 작용을 했는가, 여기에 세상 방면에서 신문 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 종교 방면에서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나오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조선어라고 말은 붙였지만 점점 해서 1930년대 중반에 한글 쓰지 말라 그렇게 선언해버렸어요. 1936년입니까? 8년고 사이에. 우리 한문은 일찍이 없어졌고, 아이 뭐 니네 한문이나 우리는 뭐 한자나 똑같으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우리 본국 한자만 쓰자 해서 이미 10년 가까이 전부터,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 한문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언문이 없어지고 한글도 없어지고 일제말만 하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 중반이에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해방 이후인데도 말은 뭐 하지만 한글은 일본 글자의 어느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속엔 또 영어 문자에 그냥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뭐 잘 되고 돈 벌려면 영어 하셔야 돼요. 영어로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뭐 모든 분야가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더 뿌럭자려면 쪽발이에 대한 것을 더 아주 잘 연구하시면 아주 자선만대 길 빛나게 살 거예요. 또 조금 이제 한국인인 체 하려면 우리 한문을 조금 더 이제 깔짝거리면 이건 뭐 완전히 그야말로 옥상옥 난공불락이요. 그래가지고 인생은 끝장 나겠지만 한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발음기호 있잖아요. 우리 한글에도 뭐 요즘 발음기호를 쓰자는 설을 제가 벌써 20년 30년 전에도 들은 바가 있어요. 왜? 영어가 발음기호를 쓰잖아요. 예? 이렇게. 아니 이 글자로 끝나야지 발음기호가 왜 필요해? 이건 뭐냐면 이 글자 자음이랑 모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야.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발음에 맞는지를 모르는 걸 이렇게 했죠. 그럼 이 결국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소리와 글자가 달라요. 요게 소리라고 친다면 이건 글자,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엉터리 언어를 세계 사람들이 쓴다? 이런 코미디는 없어요. 거긴 뭔가 속임이 있고 뭔가 엉성함이 있고 무주랭이들을 휘두르는 흑암에 영적인 아주 속임이 있고 사람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발음교화가 왜 필요해요? 벌써 발음교화가 필요하다니 하나 이게 문법이잖아요. 이게 철자법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철자는 글자잖아요. 스펠링 하는 거, 자음음 이런 거, 띄어쓰기 이런 거 나가서 문장 위에 다 넓게 글자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철자법, 발음법, 철자법. 이거부터 아셔야 돼, 이거. 여기에 빠지면 헛수고하고 뭐를 배웠는지. 야, 내가 지금 한평생을 돌아보니 영어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뭘 했는가? 멍멍이 이하가 되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했나? 살기 위해서 그거 했나? 요거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어순이에요, 어순. 아까 봤잖아요, 우리. 아니, 이게 왜 이런 어순이 절대냐? 아니에요. 아니, 요거 이 좀 인이라는 글자 앞에 가짜 넣으면 안 되냐? 돼요. 근데 이렇게 딱 정해버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걸 했잖아요. 그렇죠? 띄어 이걸 안 띄면 이게 붙여 돌아가면 이게 눈이 홀려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가장 핫바리 문자, 가장 유치한 수준, 가장 독재 언어. 왜? 이렇게 강요하는. 그래서 이 영어 쓰는 사람들 제대로 성품이 되기 어려워요. 왜? 글자가 나를 그렇게 농락하는 줄 모르고 영어에 무작정 열심 내고 그냥 외우고 따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샬라샬라하고. 영어를 배우더라도 점잖게, 수준 있게, 줏대 있게 대한민국 사람의 줏대를 가지고 배우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아니면 이 땅에서 영어가 상전으로, 영어가 신으로 횡포를 합니다. 다 띠끼고 다 계속 식민지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고전어도 그렇고 외국어 전체가 그러하고 우리나라 말 자체가 한글이라는 것이 서양 아이들이 쪽발이 통해서 심어놓은 식민지, 뿌락치, 식민, 경영, 세장 노릇을 하는 게 한글이 옳시다. 카지노판이에요. 타락한 언어 문자는 카지노, 카드, 콘이라고 해요. 콘. 에? 이게 다 이게 콘이에요. 콘 요거. 에? 카지노판이 좋다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끝장이야, 끝장. 돈을 따보겠다고 했다. 패가망신을 한 사람, 죽은 사람, 파멸된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요. 누가 돈을 벌었답니까? 돈 조금 벌고 손 닦는 사람 참 적어요. 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결국은 나중 나이 들어서 비참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땀 흘려서 땅을 파든 뭐하든 1원이든 10원이든 열심히 사는 사람, 잘 아껴서 쓰고 선한 사업에 통 크게 쓰고 그런 사람이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똑같다니까요. 어순은 없다. 그냥 인다면 다가 나오고 빅이 나오고 여기 갓 나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단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낱말 덩어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낱말 덩어리. 두 낱말 또는 세 낱말을 묶어서 한 단어처럼 하는 그 감각. 왜 그럼 두 낱말, 세 낱말을 묶는 이 원리를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리 원리와 글자 원리라고 하는 자모의 원리를 알고 품사니 뭐 어순이니 이런 걸 뛰어 넘어야 돼요. 문장의 핵심은 일본말로 명사다.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놀면서 말하건 뭐 아주 세계적인 어떤 분야 전문가가 어떤 강의를 하건
거기에 핵심이 있다니까요. 핵심. 그게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가 뭔데? 만물의 이름이에요. 이름. 소똥이, 개똥이부터 해서 아까 말한 쌈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나라가 됐건 어떤 개인이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아리, 그룹에 서로 말하면 알아먹어야 되지. 자기만 아는 말씀 그 사람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한테 상대방도 알아먹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하니까 그 말 속엔 거짓이 들어갈 수 있고 외식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속이는 거야.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이 없어. 모든 걸 다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어. 말글이 정확한 사람이 없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의도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올시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서 뻥치는 사람이 대부분이 올시다. 그렇지요. 돌아보면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조금밖에 모르면서 아는 체 했구나. 야, 내가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채로 내가 썰을 풀었구나. 반성하게 되는 게 참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조차 별로 보이지 않아. 회개했으면 원상복귀 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그건 떨리죠.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쪽팔리고 완전히 그냥 무일푼으로 거리로 나앉게 될까 봐 겁나서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명사. 그래서 딱 보니까 더 비기닝은 이게 명사는 아닌데 이놈의 더랑 비기닝 두 개를 합치면 명사 냄새. 이건 순수 명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비기닝 뒤에 ing자 붙였기 때문에 이건 명사 냄새가 나지만 여기 가디야 말로 명사. 그다음 크리에이티드 뒤에 ed d자 붙여 더도 명사가 아니고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heaven이 명사예요. and는 이건 뭐 그냥 관련시키는 양념 쪼가리고 더 아까 설명했죠. 명사도 아닌 대명사. 대명사 벌써 한번 맛이 간 거예요. 신선도가 떨어져서 earth. 예. 요 문장에는 뭘 말하냐면 God를 말하고 heaven을 말하고 earth를 말해. 이거 아는 사람이면 어순과 구문이 뚫린 사람이에요. 어렵습니까? 이거 창세기 1장 1절이라는데 한글 보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태초란 낱말이 여기 없어요. 그렇죠? 천지를 요걸 천이라고 했고 요거 지라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 천자랑 지자가 이게 한글 번역에서 핵심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일단요. 이건 겉에 나타나 있는 구문이에요. 글월의 그 껍데기, 얼개, 껍데기, 꼴. 요 속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속까지 들어가라고 글자를 쓴 거지. 그냥 말만 휙 듣고 지나치는 사람처럼 글자를 보면 안 돼. 누가 말하면 그 말을 가만히 곱씹으려면 말을 끝까지 다 경청한 뒤에 집에 와서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왜? 말을 잘 하려고 해도 헛말이 나오고 또 말하는 중에 생각이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상태고.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는 수가 없는 그러한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속임 가능성이 많고 더 깊이 생각해서 따져봐야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을 오해하지도 않고 내가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인생 종을 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중요한 문서들 이게 지금 종교 문서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할 땐 더더군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겉에 껍데기 구문의 얼개랑 이 구문의 속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다 사람들이 약구석에서 만든 문법을 놓고 이렇게 그린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이건 또 딴 나라면 정말 말이 아니고 영국 아이들이 수백 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 것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자기네가 쓴 것이 아니고 어떤 딴 나라 원본 있는 걸 이렇게 베껴서 번역한 거니까 원본은 또 뭐고 번역본은 뭔가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조심하면 이건 영국말 쓰는 걔네들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1차로 걔네들만 위한 거니까 딴 나라 애들이 이걸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딱 해놨으니까 이건 걔네들이 보고 듣고 생각한 그것만 딱 있지. 독일 아이가 딱 봤을 때, 불란서 아이가 봤을 때, 한국의 이 각각 언어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되는 아이들로 볼 때 여기에 더 영국 아이들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경쟁이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절대주의, 영어
우상주의, 영어가 세계 어처럼 재패된 때 딴 나라 말들은 이게 아주 푹싹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각자 자기네 나라 말을 존중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글같이 이게 한글 자체가 우리말도 아니고 한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우리 고유어를 완전히 더 짓밟는 이런 한심한 족속도 없어요.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 소리는 있지만 말로 먹고는 살지만 글자다운 글자가 있는 결례가 몇 개 안 돼요. 줄잡아 20개, 30개나 될까? 나머지는 다 짬뽕 문자로 점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래 있던 글자가 없어지고 족보도 없는 정체불명의 글자인 한글이 지배하기 때문에 언어 식민지 시대예요. 언어 식민지를 모르면 신학을 해도 엉터리 가능성이 100%, 정치를 해도 엉터리 가능성이 100%, 법정 쟁투를 하더라도 엉터리가 난무하는 상태가 100%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심각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 자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첫사람이 꼬꾸라져가지고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거듭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좀 이건 믿는 사람들만 아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진정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가짜 성경 교사고 가짜 신자올시다. 자기가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전제로 써 있는 게 성경인데 그 전제가 없는데 성경 가지고 지들 멋대로 쓰는 거다니까. 예? 글쟁이가 성경 인용하고 정치꾼이 성경 인용하고 설교가가 성경 인용하고 다 가짜들인데 거듭난 진짜 새로 난 사람이 아닌데 이걸 분별 못하면 다 그냥 한 통 속으로 나가 동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여기에 중심이 가신데 이걸 주어라고 해요. 주어. 주인되는 말, 임자말. 여기 아주 으뜸 말인 명사면서도 명사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문장은 다 명사 노름이에요. 명사 노름이라고요. 이 정치판의 노름은 뭐고 장사판의 노름은 뭡니까? 돈이지 돈. 요즘 정치판은 핵심을 뒤에는 돈이죠. 돈. 신학판에 교회나 믿는 사람 속에도 파고들면 돈이란 말이에요. 돈. 돈 놓고 돈 먹기 하다가 정신이 돈 사람이 빙빙 돈은 세상이에요. 돌고 돌고 땅도 돌고 하늘도 돌고 돌고 돈. 큰 말이에요. 이거 돈이 이게 큰 말인 만큼 영향이 큰 만큼 오해도 커요. 이게 돈. 돈에 환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돈에 정직한 사람이 없고 돈을 제어하고 돈과 더불어 사귀고 돈이 어떤 사람 뒤를 졸졸 따르는 그런 돈관을 가진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돈. 가드가 바로 이게 돈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 어떤 실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최초 창조건 사람이 개발한 컴퓨터 같은 물건에 이름을 붙이건 자관. 근데 구문이 되려면 이게 뭘 했냐. 이 결과. 가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띠고 움직이고 일에서 어떤 결과 상태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움직여서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움직임과 상태. 이거를 뭘로 표현할 때 그것에 해당하는 낱말. 이건 이거 가드 자체는 아무 것이 없어. 이게 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누구를 혼냈는지 하면서 가드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일을 움직이는 일에서 그 일의 상태로 결과가 남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인데 가드가 뭘 밝히냐. 가드 하게 되면 이게 창조도 하셨고 심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많은 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중에 여기서 뭘 말했냐면요. 결과가 이거예요. created. 이거.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이름이
명사가 뭘 했다 이거. 그래 이거 어떤 행위가 끝났잖아요. 완료된 거예요 이게요. 예? 영어엔 완료 미완료가 좀 달리 표현되는 좀 특수하게 변질을 했지만 이건 뭐냐면 create는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예? 그렇죠? 하잖아요. 창조는 신이 아닌 거고 창작은 인간이 하는 건데 창자를 붙이긴 뭐하죠. 창은 원래 신이 쓰는 이거 우리 한문도 아니야 이게 원래. 아무튼 창조는 신이 처음으로 한 거고 창작은 사람 작. 그래가지고 사람이 뻥을 칠 때 그걸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조작. 논문이 조작됐다. 어떤 학생이 조작된 논문으로 그냥 학교에 합격했다. 그런 말들이 가끔 이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거예요. 창조. 이건 좀 너무 어려우면 그냥 만든다고 합시다. 가드가 크리에이트 했다. 크리에이트 했다. 그렇잖아요. 가드가 크리에이트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드가 바로 뭘 만들었다는 말이 이거 요지부동이에요. 이게 아무리 뭐 한 책이 되고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는 이 말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것이 그 출판한 책이 이 땅을 가득 채워도 가드 크리에이티드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게 주어고 이걸 동사라고 해요. 이게 주부, 술부. 여기 좀 더 필요하면 이제 보강된 말을 쓰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명사로서 목사의 목적. 주어, 으뜸되는 것도 목적이고 으뜸되는 것이 만든 내용, 목적이 바로 이게 명사예요. 명사와 명사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중간에 그 상황을 딱 결론을 먼저 내려버려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그 글월의 최종적인 거잖아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뒤에는 이제 그때 다 쓰면은 돼. 이런 문형. 그래서 S, V가 다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S 알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법제. 이거 잘 들으시라고요. 걔네들이 쓰는 이제 뭐 지금은 다양한 문법 시도하지만 쪽발이들이 번역한 영어 문법이 그 당시 품사에서 명사를 제일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명사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영어를 대부분 그만두고 흥미를 잃고 그냥 그때그때 땜빵에 나가는 실정이 되는 것은 아니 이 품사의 느낌을 이 어순이건 이 근본을 모르는 자 그냥 달달달 껍데기만 전한 바람에 품사 이름도 뭐 그냥 뭐 설명이 많잖아요. 무슨 명사 이걸 다 외우라고 하니 조금 그 당시도 눈을 뜬 사람이 이걸 그냥 책을 외우려는 그냥 무조건 하려는 그런 게 좋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원리에는 맞았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 아이들은 뒷날 영어를 잘해가지고 돈 벌면서 아주 배 두드리면서 좋은 아주 편하게 산 사람들이 더러 있고 그렇게 했어도 별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무튼 소리로 했다는 거야. 이걸 뭐 외워라 그냥 강제로 이걸 하되 원리를 설명해 줄 선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야 사자건. 오늘날도 언어의 근본, 영어의 근본을 잘 연구해서 제3자에게 깐난쟁이들한테 쉽게 딱 정도에 맞게 대상에 맞게 이렇게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이건 영국, 미국 아이가 와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르쳐도 실정은 마찬가지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더 잘 가르쳐요. 100%. 발음은 걔네들이 족같지. 발음만 좀 뭐예요. 우리가 알게 설명을 못 해주는데.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 배우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이 양쪽 언어를 다 잘 알아야 되고 언어의 근본,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한 것 같은 이런 근본에 대한 것을 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과 글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엔 역사가 깔려 있고 거기엔 철학, 사상이 깔려 있는 그런 문명사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말을 가르치는데 우린 벌써 한글 자체가 뻥인데 내가 어떤 한글을 장착했는지 조차 모르고 지금 모르고 살아가면 속이고 방방 뜨고 있으니 바른 기호랑 철자라고 하는 임시 땜빵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운다고 고전어를 배운다가 방방 뜨고 있으니 어순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구문을 어찌알며 오늘날 그 영어라고 하는 거. 우린 그러니까 지금 고전어 공부를 하죠. 구약,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 라틴이라고 할 때 여기 우리 동양에서는 한문을 칠 수 있죠. 우리 한문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어, 영어, 독어, 불어, 그 다음에 뭐 일어, 중국어, 우리나라 말 이걸 하는 거야. 영어 있잖아요. 우린 지금 영어를 공부하든 히브리어를 하든 뭐 족발의 말을 배우든 어떤 말 하나를 배우든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 언문 한문만 잘 배워도 세계 모든 언어 못 배울 게 없어요. 쉽게 빨랑 정확하게 깊이 있게 전문가가 되건 뭐 말만 배우건 글만 배우건 알아서 그거는 수위 조절하고 분량 조절해 나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근본 원리 모든 고전어부터 현대어까지 다 장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언문이에요. 언문. 뒷날 나온 한문. 이거 다 우리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것을 깊이 통찰하면 영어님이 우리말 이걸 배우는 사이에 영어님이 정복이 되어 있는 걸 나중에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빨랑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이제 늦게 이렇게 터득이 되는 그런 개인의 분량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뭘 했냐니까 만드신 거예요. 이미 완료돼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과거라고 말합니까? 과거 완료라고 말합니까? 영어 품사, 영어 동사 10업태 성수인이 웃기는 얘기. 그렇게 안 하고선 영어를 이걸 못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올가임에 얻어 걸려져 있는 게 현대 영어 문법 소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배우겠다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드리고 어떻게 해서 뭔가 종이딱지 증명서 하나 땄는지 모르는데 강남에서 정말 초보, 영어의 초보를 정말 잘 알고 싶다. 공부하는 원리를, 방법론을 좀 터득하고 싶다. 우리 아이를 좀 그런 똑바른 인간으로서 똑바른 학문의 자세관 앞으로 어떤 할 일을 공부시키고 싶다. 또는 원문 성경에 대해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원문을 좀 고전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하셔. 제가 딱 판단하고 심사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판단해보고 나머지 여기 있는 동영상들을 기초부터 쭉 보시면은 꼭 신앙이 있든 없든 성경에 관련되건 안 되건 배달 결례로서 우리 언문과 한문과 우리 역사와 사상을 일반은총이지만 잘 가다듬으면서 이것을 공부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 크리에이터 이 문장은 다른 결론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는 그냥 말하든 안 하든 깔려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더라도 더 이게 확고해야 되고 말하면 더 확고해야 되고 그러면 딱 언제 뭐를 끝난 거잖아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 이거예요. 이거 원래 이 뒤에 꼬랑지에 있던 거예요. 이것도 지금 비긴이라고 하는 낱말 뒤에 응이라고 하는 거 꼬랑지 붙은 거예요. 끝났어 이게 다 지금. 이건 명사라고 하는 것의 앞에 대갈통이 있네. 이거 원래 뒤에 이렇게 원래 쓴다면 뒤에 써야 되는 건데 앞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왜? 어순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어순이 세계 표준이에요. 누가 뭐 했다. 제일 마지막에 쓰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순도 쓸데없는 생각이 띄어쓰기도 쓸데없는 거고 바른 기호도 더 쓸데없고
구문이라는 말 자체가 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원문 기초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해놨어요. 예? 기초도 그렇고 공부하는 원리,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목적 그런 걸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딜이 처음에 잘 하세요. 소리를 잘 알고 잘 해보는 게 중요해요. 소리를. 그 다음 글자가 뭔지를 또 알아가는 거예요. 문법이고 불규칙이고 암기고 뭐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문법 용어, 어학, 학술 용어는 전부 그냥 다 그냥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